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연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해 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묵은 땅을 갈라라는 표현입니다. 묵은 땅이라는 것은 농사 짓던 땅을 얼마간 놀린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성껏 물을 대주고 또 잡초를 뽑아주고 또 비료를 주고 이렇게 가꾸면서 농사를 짓던 땅, 그 땅이었는데 그 땅을 관리하지 않고 버려두었더니, 신경 쓰지 않고 놔뒀더니 그 땅에 온갖 잡초가 나오고 그리고 또 돌덩이가 생기고 가시덤불이 쌓이면서 그 땅을 묵은 땅이 되어가지고 다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 묵은 땅에다가 씨를 뿌려도 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묵은 땅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의 묵은 땅을 갈아라. 마음에 가죽을 베고 마음에 할례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 상태가 이 묵은 땅과 같이 되었다라는 무슨 말일까요? 오늘 도대체 이스라엘의 심령 상태가 어떻게 됐길래 이 묵은 땅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 중에 하나의 단서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네 가지의 밭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는 길가 같은 방, 둘째는 이 돌밭과 같은 땅, 그리고 셋째는 가시덤불 같은 땅, 그리고 넷째는 좋은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 앞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밭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는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서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의 새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려면 다른 말이 필요가 없죠. 좋은 땅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 묵은 땅, 이 새 밭을 말하는데 원래부터 묵은 땅이 이 나쁜 땅이 아니라 농사를 잘 되던 땅이었는데 정성껏 돌보지 못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세 종류의 밭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이 묵은 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길가 같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가는 통행이 많은 땅이죠.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고 달구지가 다니고 짐승이 다니고, 그래서 그 땅이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도 씨가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싹이 틀을 수가 없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길가처럼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길가처럼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버렸다는 것이죠. 단단하게, 그러면은 이 단단하게 굳어버렸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버렸단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었다, 닫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굳게 닫히는 이유를 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겼을 때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이 닫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의심이 들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닫히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잘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밭에 돌밭 투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밭에 돌이 많으면 흙이 부족해서 이 씨가 땅에 나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마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들이 있다. 그러니까 돌밭처럼 그 마음에 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밭과 같다라고 합니다.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돌들이 가득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돌들이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묵직한 그 어떤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돌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하나는 외부로부터 던져진 돌들입니다. 밭에, 우리 마음의 밭에 외부에서 돌이 막 들어온 거죠. 어떤 부모에게는 자식이 마음에 돌을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아이가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아이가 장애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또는 아내가 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원래 있던, 내부에서부터 있던 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못된 성격이 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컴플렉스가 그 사람의 이 안에서부터 있는 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컴플렉스가 있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 자신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돌들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들이, 이 돌들이 묵은 땅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마음에 이런 돌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땅입니다.
밭이 이 가시떨기라 땅이다라는 말은 밭에 한마디로 가시떨기, 즉 가시덤불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밭에 씨를 뿌렸는데 모르는 사이에 가시떨기도 함께 자라났다. 그러니까 씨가 나고 싹이 자라났는데 한편에서 가시떨기도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크면 이 가시떨기, 즉 가시가 자꾸 우리를 찌르는 것이죠. 결국 가시가 찌르니까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마음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마음에 가시가 있어서 자꾸 찌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었다라고 하실 때 마음에 가시덤불, 가시떨기가 있는 이 땅처럼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도 가시가 자꾸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에 가시가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가시가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 가시를 신경 쓰다가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시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찌르는 가시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하나는 염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앞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진로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자식의 장래에 대한 염려. 워낙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다 보니까 염려가 태산처럼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가시들이 우리를 자꾸 찔르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유혹의 가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음란이 대표적인 유혹이죠. 어제도 이렇게 저녁 식사라도 뉴스를 봤는데 50대, 60대인가요?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여자분을 칼로 이렇게 찔러서 그랬다. 근데 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죠. 인터넷이 이미 음란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도박의 유혹에, 어떤 사람은 마약의 유혹에, 어떤 사람은 제약의 유혹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달콤한 유혹에 이 가시가 있어서 일단 사로잡히면 그 가시에 찔려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가시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묵은 땅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가시가 자리 잡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묵은 땅들을 갈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말로 눈물의 골짜기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매일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다윗처럼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갈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돌들을 제거해야 돼요. 다윗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많은 돌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원수의 끊임없는 괴롭힘이 있었죠. 사울왕이 10년을 넘도록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주위에 다윗을 도우러 가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았지만 항상 다윗을 자기 뜻대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 주위에 원래 모였던 사람들은 비루한 사람들이고 원래가 쫓겨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늘 다윗의 마음에 짓누르고 돌과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일들이 힘겨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속에 보면 겉으로는 웃고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다. 이 사람들에 대한 보물. 그래서 이 마음에 외부의 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내부의 돌들이 있는데 밧세바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죄책감의 눈물로 이 침상이 요가 적셔질 정도로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돌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무거운 마음의 돌들을 잘 제거를 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그 비결을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무거운 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짊어가고 지고 다니면 너무나 무겁고 그 인생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마음의 돌들을 주님께 맡겨버렸다는 거죠. 그냥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주님께 맡겨버렸더니 마음이 홀가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돌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를 잘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은 땅을 갈기 위해 또 힘써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를 잘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시 뒤에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가시를 가지고 우리를 찔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큰 염려라는 가시를 찔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것이죠. 유혹이라는 가시를 찔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면 염려라는 가시, 유혹이라는 가시를 어렵지 않게 뿌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시들이 찌를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고 공격할 때, 근심이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라고 하면 말씀으로 근심이 들어올 때는 그 말씀으로 염려를 잘라내고, 또한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또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믿음의 방패를 갈 때 우리는 우리에 있는 마음에 찌르는 가시들을 제거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묵은 땅으로 변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가의 밭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닫혀질 수 있습니다. 혹은 돌밭처럼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시밭처럼 가시가 찌르는 근심과 염려가 항상 찌르는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이 되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